먼저 이번 주 암송할 성구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왜 갑자기 이 암송 성구를 소개하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마구 흔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이민 오던 그 첫 시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날 무렵 지금 과연 내 신앙의 진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똑바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똑바로 나간다. 또 두 번째 뜻은 성경에서 발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발전했는가? 저희가 이민 초기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민 생활을 몇십 년 먼저 시작했던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예수와 뉴욕의 예수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에서 떠날 때의 신앙보다 지금 신앙이 훨씬 못 미친다. 신앙의 발전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누구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가? 저희가 뉴욕에서 한 20년 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여러 한인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크다고 하는 것인데 사이즈만 컸지 과연 그 이민 1세대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본이 되었는가? 그 교회가 교회의 본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그 성도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여기 말과 행실은 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행동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뭡니까? 내적인 요소가 점점 더 강해지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요소가 갖추어지질 않고 이민의 횟수는 늘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들이 이민 신학이 없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민 신학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오면 중국 커뮤니티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권하느냐? 먼저 힘들어도 집을 구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계 은행에서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민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국계 은행은 집을 살려고 그러면 담보물을 또 하나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민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우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것은 1차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 즈음에 우리의 이민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게 첫 번째 이민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와서 태어난 2세들은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 교회로 다 들어가고 맙니다. 한인교회 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 사람이지 왜 내가 한국말을 해야 되느냐? 문화의 충돌에서 다 이미 꺾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성경을 읽혀라. 이건 뭡니까? 여기서 읽는 것은 개인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권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지난 5월 30일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연설을 맡았던 미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젊은이의 그 행동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 파란 글자로 쓴 게 미가 프라이스가 졸업 연설을 하기 전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학부형들과 귀빈들에게 만일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예수님만 정답이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졸업 연설문을 8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는 전부 삭제한 졸업 연설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 프라이스 마음에 내가 중학교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사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졸업식이 끝나고 미가 프라이스에게 졸업장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가 프라이스는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내 안의 고백이 아니라 내면적인 요소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여론몰이를 하니까